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의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좀 잘 안 맞네요 오늘 아침에.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계획된 기도라는 설교 제목이 익숙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늘 들어왔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계획적인 기도, 그러니까 일상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계획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교회 형편을 따르면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이와 같은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참석하는 모든 기도를 포함해서 계획적인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계획적인 기도가 필요한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보스턴에서 목회하셨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좋은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틀로 기본으로 하여서 계획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계획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 내가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혹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많이 경험하고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계획된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획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대부분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긴급한 일에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획된 기도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시간이 있고 긴급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지만 상당히 긴급한 시간이 있고, 정말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과 특별히 성도로서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긴급한 일들에 뒤치다꺼리 하다가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시간입니다. 세상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루의 시간이 한 30시간쯤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된 스케줄을 따라서 지내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주부들 집에서 일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런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획된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에 휩쓸려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있는 긴급한 일들에 의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보냅니다. 반대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긴급하게 생각하고 바쁘게 쫓겨다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때마다 밥도 해야 되죠. 아이들 돌보고 먹여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벌금 내기 전에 공과금도 다 완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공과금을 다 제 날짜에 다 내고 돌아왔더니 홀로 있던 아이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밥하고 빨래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아이를 지켜내는 거, 이 내 아이를 잘 돌보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급한 일로 뛰어다니다 보니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면, 특별히 성도로서 계획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딱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딱 자리가 잡혀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딱 자리가 잡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생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사님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석해야 될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행사도 많고요,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성도들 삶을 돌보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목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목회에 있어도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딱 중심이 잡혀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우리 삶 가운데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땅히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중심이 내 마음에 잡히면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계획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세워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계획하지 않은 시간들, 우리 삶 가운데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의해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약점을 따라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은 다 소비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획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우리 일상의 루틴을 따라서 약점이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다 소비해요. 유튜브를 보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여행 가는 거, 평소에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런 시간들에 밀려서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곧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사람은 계획하지 않으면 자신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제가 권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새벽기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을 많이 해요. 어떤 얘기하면, 목사님 저녁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왜 꼭 새벽에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꼭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나요? 집에서 새벽 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말은 맞지만 현실은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 저녁에 기도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저녁에 기도하면은 성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녁 시간은 새벽 시간보다 기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말은 훨씬 더 기도에 방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워요.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목사님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분은 몇 번 한두 주 정도는 하시다가 그만두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틀림없어요. 또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겉으로 물으면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묻는 거예요. 속으로. 권사님, 지금까지 20년, 30년 집에서 사시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교회 와서 좀 기도하자고 했더니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도 기도하는 처소로 삼지 못하고 사셨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집에서 설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달라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작가는요, 비싼 호텔을 일부러 빌려서 거기 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야, 이 호텔이 하룻밤에 얼만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집중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마가복음서 1장 35절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옛날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두 가지의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못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통뼈라고 저녁에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우리의 약점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만큼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저희가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 방해받지 않은 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계획된 기도를 가지고 계획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이 한 주간과 나머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획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매일이 어려울 수 있죠. 새벽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만큼은 꼭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결심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계획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계획된 기도를 결심을 하면 그날 이후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과 삶, 심지어는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만 하면,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기도가 왜 중요하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가 계획된 시간을 갖지 않고 계획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나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인생의 주도권이 전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의 삶을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은 그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아니에요. 항상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딸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지라도 나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시간을 다 자주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된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계획하고 이 시간에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시간 있냐?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어디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또 그런 마을에 또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가자는 데로 다 가고,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술 마시러 가자면 술 마시는 데로 다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목사님, 내일 월요일 날 혹시 시간이 계신가요?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는데,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줘,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시간에 중심을 잡아가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떤 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오늘까지 지켜줬다.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의 삶을 지켜준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지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시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만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의 이 첫 시간은 하나님과 저와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세상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일 성수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결정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 예배가 마음속으로 계획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참 일들도 많아요. 주일날 이상하게 일들이 주일날만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올 일들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사람은 탈탈 털어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내고 싶은데 흠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걸 빌미로 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면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없는 법까지 만든 거예요. 왕 아닌 사람에게, 왕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붙들어서 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런 법령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다니엘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 굴복하나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까짓 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하고 자기의 삶의 일정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분명히 계획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이 내 삶의 주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주도권을 세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또 누가 가자고 안 그런 날은 몸이 피곤해서 못 나오고, 맨날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성경 공부도 하십시다. 봉사 좀 하십시다. 그러면은 전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좀 목사님 시간이 좀 생기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쉽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여러분 마귀가 그럴 시간 쉽게 내줄 것 같습니까? 너 성경 공부할 시간 충분히 마귀가,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도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요, 교회 섬기고 봉사할 시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딱 잘라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 이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데 이 시간을 드리고,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면 마귀도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느냐? 계획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은 마귀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된 시간 속에 살고,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이 계획된 기도와 주일 성수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험악한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거기 기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계획한 사람들, 그 계획을 따라서 기도의 삶이 시작될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된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삼킬 자를 두루 다니라고 할 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혹 내 마음속 중심에, 내가 계획된 기도를 갖지 못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휘달리는 인생이 된 것 아닌가?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볼 때, 사단 마귀가, 야, 기도는 아무나 하냐? 까불고 있어. 내 시간에 네가 맞춰야지 라고 분명 속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의 은혜가 큰 사람은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속고 살아왔던 것 같아. 왜 내가 네 시간에 맞추냐? 네가 내 시간에 맞춰야지. 이렇게 내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주일 성수로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중심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항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괜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저녁에 기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새벽 침대가 아니라 새벽 기도에서 저는 매일 못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모질 목사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내 삶을 상의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자녀들을 키우겠다. 야, 그 결심이 얼마나 귀한 결심인지 몰라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서면 그 결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나간 삶에 하나님과 미뤄왔던 많은 문제들을, 숙제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우리를 둘러쌌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악습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전과 같지 않은 가정으로 변화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더니 이 교회가 좀 옛날 교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세상의 실체 가운데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 그동안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인지, 이것이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계획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획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획된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롭고도 변화된 삶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이 육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남겨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획된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